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길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눈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의 표현이 연결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그 바라봄과 눈길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두는 곳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온전히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이 바로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곳에 완전히 붙잡혀 있게 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심코란 건 뭐겠습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불쑥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사랑하는 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표현은 무심코지만 결코 무심이 아닙니다. 유심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떠올리더라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오버랩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봐도, 맛있는 걸 봐도, 야, 함께 먹었으면 좋을 텐데, 야, 이 음악 참 저 사람이 좋아할 텐데,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뭐 거의 남의 수준이 되어버리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음이 가면 생각이 가고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설교 제목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 옳습니다.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set, 딱 거기에 두고 고정하란 말입니다. 딴 데로 눈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너의 마음을 위의 것에 딱 고정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생각으로 연결되고 생각이 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사람의 눈길이 그 사람의 모든 태도와 행동을 주장하게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 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고정하고 딴 데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에 빠져갔고 정말 첫사랑의 그 감격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예수님 외에는 딴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이 파고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다른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서 잃어버린 줄을 알고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고정시키고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그 위의 것, things above,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반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도 생각도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할 땅의 것은 무엇인가? 위의 것과 땅의 것. 주의할 것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원론이란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원리를 가지고 딱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이 모든 판단을 이원론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에게 속한 것이고 선이란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 세계라면 반면에 악이란 뭐냐? 바로 물질 세계요, 이 지상이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악하다. 모든 것들을 선과 악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봤느냐? 사람이란 것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데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의해서 갇혀 있는 상태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갇혀 있는 영혼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해방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 영혼이 깨어날 때만이 온전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집중해서 파고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필라소피, 철학이었습니다. 원래 필로소피아라는 헬라 단어에서 왔는데 이 필리아, 필레오, 이 말은 뭐냐? 사랑이란 뜻이죠. 소피아란 것은 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 철학이란 뭐냐?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있어야지 자신이 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그리스 지역에 철학이 발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헬라의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침투하면서 생긴 이단 사상이 바로 2세기 때부터 약 150년에 걸쳐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였습니다. 신령한 지식,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의미의 구원이라면 영지주의는 바로 잘못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지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관심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신령한 삶, 그 삶을 살 때만이 거룩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위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에 특별히 3장 18절로 19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부부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로 육체와 육체, 악한 것과 악한 것이 결합되어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금욕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정생활을 강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20장 3장 20절로 21절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종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자기의 육신의 주인을 섬겨야 된다. 반대로 주인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바울은 오히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사와 직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살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하여 교훈을 베풉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른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금욕하고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없으면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신령한 줄 알아? 너희들은 너무 세상적이야 라고 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자신을 높이며 드러낸 대로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시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뜻에 온전히 다스림받는 삶이라면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은 오직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마음을 두는 것,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남들 보기에는 신령하며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인가? 무엇이 위의 것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삶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이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do Jesus?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연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결국에는 나의 만족인가? 아니면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드리는 삶인가? 그러한 질문에 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것입니다. 예배 열심을 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5번씩,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들이 그들의 성지를 향하여서 시간만 되면 자리를 깔고 기도하니까 나도 그들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5번 이상씩 기도하겠다. 귀하죠. 예배와 선교에 대해 열심을 내고 구제와 봉사에 올인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람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믿음의 열심과 구제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남들이 보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도우며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it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결국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을 띨지라도 그것은 땅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눈길이 가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고 다른 곳에는 눈길을 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뜨거운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헬러의 문법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입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으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그 목표 하나에만 눈길을 두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표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표대를 향하여, 고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그 고를 향하여서 I press on, 거기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press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표현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 경마장에 경주마들이 다니는 걸 보셨죠? 잘 보면 모든 경주마들, 훈련받은 경주마들,
위에 기수가 타서 막 몰아가는 그 말들을 잘 보면 이 눈 좌우에 가죽으로 된 이 눈 가리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데 보지 않고 오직 결성점 The Goal을 바라보며 Press on,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달려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경주마의 문 옆에 붙이는 이 가림막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다른 곳에 눈길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쟁기, 소가 끌고 그렇게 밭 이랑을 고랑을 그렇게 파면서 밭을 가는 쟁기, 그것을 붙들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비뚤비뚤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른 고랑을 쫙 우리 한국식으로 내야 되지, 이게 고랑이 왔다 갔다 보양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한국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봄이 지나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 때문에 땅이 바삭 마릅니다.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 우리로 말하면 초겨울 12월 이렇게 접어들 때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라고 해봤자 뭐 장마처럼 늘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많으면 한 10번, 적으면 5번 정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그 딱딱했던 흙이 빗물을 머금고 보들보들 축축해집니다. 바로 그때에 쟁기를 잡고 빨리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릿너릿 상관치 않고 있다가 보면 비가 그치고 하늘에 해가 쨍쨍 뜨면서 이내 다시 물기가 마르면서 땅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땅을 쟁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씨를 못 뿌려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농부의 심정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눈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땅의 것도 좀 눈 돌리고 싶은데 왜 위의 것만 거기에다가 온전히 눈을 집중시키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United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기려 예수님과 포개어지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됨을 맛보지 못했을지,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물질,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즐거움, 모든 것이 뭡니까? 서로 공유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기 때문에 나도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에 내가 접붙여지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왜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과 의와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얻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이제 우리의 새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연합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 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적인 원리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들, 죄의 습성들, 죄의 오염 덩어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옛날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기로 하는데 자꾸만 나는 반대하고 딴 길로 가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눈길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마음, 나의 눈길,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추려나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거기에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너희 생명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지금 이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정말 너무나 값비싼 보석 보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제일 깊고 제일 안전한 곳에 여러분 꽁꽁 감춰두고 숨겨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훔치거나 빼앗아갈 수 없도록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감춰두십니다.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감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것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은 생명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영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의 영광이 언제 드러내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타내다란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을 잘 보관하고 꽁꽁 싸두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베일을 벗겨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보석의 찬란함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 이것이 나타내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 그 생명, 그 의, 그것을 우리도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느끼질 못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다지만 우리도 똑같이 병들고 나중에는 죽어서 묻히면 육신은 썩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것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들 참 어떻습니까? 못됐고, 남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야, 정말 나 한심하다, 성질 부리고 난리를 부리고 나서 재심 들어오면 정말 창피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먹고 끝나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쏟아내 놓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놀라운 영광, 생명이 언제 완전히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지는 육신도 바로 썩지 않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인격과 성품도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온전함을 덧입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눈길이 나의 눈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의 위의 것에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수요 예배에 주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하시고 날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눈길을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래 것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품 안에 보존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온전히 눈으로 확인하며 그렇게 목도할 것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눈길을 두어야 하는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프레스 온,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땅의 것에 아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길을 온전히 두며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